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목이 의미하는 나타내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세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사막에서 자신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극기와 고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들이 그 수도사를 시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수도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극기와 고행의 모습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한 마귀가 탄성을 지르면서 그 수도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답니다. 여보세요, 수도사님,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그 순간까지 잘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던 이 수도사의 얼굴빛이 금세 창백하게 변했답니다. 지금까지 마귀들의 시험을 잘 이겨냈던 수도사도 시기심의 담은 넘어갈 수 없었답니다. 파킨슨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무능자 질투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무능자 질투증.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무능한 데다가 질투심까지 겸비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능한 사람은 결코 임용 또는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어서 좀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논리 아닙니까? 드라마 보면 이런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지나친 집착과 욕심 그리고 비교에 의해서 발생되는 시기심은요, 그 방향이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시작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곧바로 우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신이 시기하는 것이 상대가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이 된다면 그 부정을 폭로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고 그를 매장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잘못된 것을 아주 고소하게 생각을 하면서 조소하면서 만끽한다라고 해요. 바로 이러한 논리가 바로 무능자 질투증에 의해서 생겨난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을 했고요.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르드게를 시기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시기하다가 납병에 걸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기심의 늪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멘이 작아지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시기심의 늪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시기심을 발로 밟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코 우리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와 질투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생겨나는 해결치 않았던 회개해야 될 그럴 제약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그 영국의 사상가가 파킨슨 씨가 이야기했던 무능자 질투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제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장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그 민수기 오늘 읽었던 16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사건들, 그 고라에 반역하는 그 사건들을 먼저 보기 전에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의 민수기가 달려오는 그 배경을 한번 잠깐 제가 짚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정탐을 보냈던 12명의 그 대표자들 중에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40년 중에 그중 38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요. 한 40년 방황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38년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명기 2장 1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어떠했는지 40년 동안의 그 38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 약간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은 외에는 거의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에 언급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광야 생활 38년간의 생활 중에서 거의 마지막 시기, 즉 38년 이후에 마지막 1, 2년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백성들의 그 오랜 행군으로 인한 지친 백성들의 감정을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늙은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도전함으로써 모세가 가지고 있던 정권을 탈취하려는 정권을 잡으려는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대충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오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효과적으로 보려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논하는 것도 좋지만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성경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등장하는 고라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대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핫의 손자였고 이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친사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회중 앞에서도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백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중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지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활동 범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고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신임을 받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 다리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레위인 중에 최고 직분인 제사장직을 탐내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역하게 되는 모습을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도들의 삶은 균형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고라라는 사람이 그냥 평상적인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레위의 증손자였어요. 굉장히 서열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에서 회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서 시기 질투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모세를 시기하고 아론을 질투하고 제사장직을 탐내는, 결국은 타락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의 삶은 균형을 잃게 되고 결국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결과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겸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라와 함께 반역한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3절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이방인인 온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자 250명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에 동참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각 지파와 가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에 순응하기보다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유명한 자들의 그 자만성 그리고 그 이기심 그리고 그 열망,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 그리고 경쟁의식 따위는 교회나 국가를 비롯한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1절부터 3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라 일당의 교훈을 통해서 시기심과 질투심, 교만함과 이기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 내가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많은 논란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분열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행동은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리더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온전한 섬김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희생하는 것. 내 안에 생겨나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가 누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믿음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내 안에 생겨나는 이러한 억누르기 힘든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눌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눌러서 밟고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고라 일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사실에서 비추어 봤을 때 모세가 너무도 많은 권위를 스스로 내세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 일당은 그들의 사촌인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였고 결국 그들 스스로가 모세와 아론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부지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의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모두 고라와 그 패역과 같은 범죄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라 일당이 왜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음을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운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의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눈에 띄면 그것을 더 증폭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고라 일당의 지금 모습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지, 안 좋은 쪽으로 부족한 저의 자신을 정말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 말고 다른 교육자가 어떤 일을 하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이 있었거든요. 섬겨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레위인은요,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제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에 대해서. 야곱의 12아들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로 여겨지면서 최종 12지파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특수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위인과 사제는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아론의 직계로 한정이 되면서부터 다른 레위 지파는 레위인으로 불리어지게 되면서 제사장 아래에서 종교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급을 가리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레위인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론 직계로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같은 레위인이었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났었겠습니까? 똑같은 레위인인데 누구는 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아마 그런 논리 때문에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하기 딱 좋은 상황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든 놓여 있지 않든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은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은 범죄, 모든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고라의 이 반기를 든 반역을 하게 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 우리를 통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건대 녹록치 않거든요. 40년 동안 방황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못 가보셨지요? 저는 가봤습니다. 광야요? 장난 아닙니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한 5분 걸었나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날씨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궁금해서 몇 도인가 봤어요. 50도예요, 50도. 그냥 일반 이런 길거리가 50도입니다. 그럼 광야는 몇 도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날씨예요. 환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린하는 양같이 방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을까요?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탓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너머의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우리 현실을 직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현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내신 것도 너 지금 힘드니? 너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니? 내가 지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밟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지금 오늘 이후에 있는 내일의 나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나의 삶이 내일은 어떻게 더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참 모세라는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엎드렸어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자, 모세가 고라 일당에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행동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적하는 무리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낮추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겸손한 행위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250명이 한꺼번에 달려오니까 무서워서 엎드렸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그 판결, 그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양보하고 타인에게 그 주의를 물려줄 태세였다라고 그 다음 절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겸손한 마음은 있을지라도
두려운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요. 누가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나를 그렇게 몰아갔을 때 바로 즉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자세가 정말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들하고 왈가불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라 일당의 오늘 이 반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모세의 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닮아가야 될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누군가 내게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내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를 모략하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그들을 대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무릎을 세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반역을 도모한 고라 일당에게 말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고라 자신에게 향로를 취해서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방법을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항상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의 말은 권위와 공정함이 있다고 잠언 18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증세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면 이 아멘이 늦어져요. 작아져요. 저 얘기는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맞죠? 자신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맞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죠?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입만 열면 범죄를 일삼는 내 혀가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자,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거룩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전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행함이 우리의 행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론 역시 특별한 위임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28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모세와 아론을 구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지도자의 위치를 주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한 것도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고라는 관심이 없었어요. 중심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가 범했던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대적을 했던 것이고요. 몰랐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딴 생각을 통해서, 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라는요, 그런 큰 실수를, 큰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의 말을 통해서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레위 자손들의 속셈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한번 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반역 무리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회막 봉사보다 아론에게 부과된 제사장의 직무를 더욱 탐냈다라고 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회막을 봉사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아주 크고 귀한 일이었다라고 본문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은 레위인인데 제사장의 직계가 아론으로부터 한정되고 난 다음부터 자기들은 아무리 레위인의 일을, 회막 일을 열심히 해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불만을 오늘 터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일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들은 큰 일을 맡겨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포지션, 어떠한 높이의 일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얼마만큼 충성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내가 얼마만큼의 일을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 서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이 시간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감당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잣대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잘 보고 판단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 안에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계획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는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어떤 몸으로 서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고백해야 될 영적 고난은 우리에게 없으십니까? 그것이 외적으로 오는, 아니면 내적으로 생산된 것이든 지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의 대상이며, 그리고 일만하게 뿌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면서도,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고백하면서도 돌아서면 여지없이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으시고 외면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라, 생각의 고라, 우리의 삶의 고라를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순복음 춘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고라 일당의 반역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반역을 일삼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은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각인되지 못한 나의 잘못된 행동 습관에서부터 그런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누가 보았을 때, 누가 들었을 때, 누가 이것을 알았을 때 꺼림칙한 생각, 꺼림칙한 말, 꺼림칙한 행동이라면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은 나의 습관처럼 이루어진 잘못된 행동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라 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를 인정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고, 거기서부터 고라 일당의 죄악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고라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합하고, 우리의 말을 합하고, 우리의 삶을 합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적인 모든 것을 합해야 그것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무심결에 뱉었던 말 한마디, 무심결에 했던 나의 잘못된 언어들, 생각들, 행동들 때문에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제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그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걸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좀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에요.
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감사하다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고백하면서도 돌아서면 여지없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안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도 눈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모르시더라도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감사헌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그리고 작정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갖가지 헌금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드리셨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안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믿음, 내 신앙,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실 때 굳건하게, 부족하지만 굳건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헌금, 구역예배 헌금, 11조 헌금, 작정 헌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삼창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